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대견합니다. 갓 태어났을 때는 한 손에 안기도 작던 아이들이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두 손으로 안아주기도 무거워지고 또 더 성장하면 업어주기도 힘들 만큼 아이들은 잘 자라죠. 기특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면 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성장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과 마음은 잘 먹고 잘 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얼마나 부모님과 함께 교감을 했는지, 그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생각은 성숙해질 테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만 받던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따르는 성숙한 아이가 되고, 이제는 부모에게 사랑을 오히려 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성숙도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은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충분한 경험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몸만 클 뿐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듯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부모를 통해서 조금씩 다져져 갑니다. 그리고 여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따라서 한 인격체가 점점 완성되어 가죠. 어린아이가 여전히 어린아이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받았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10년, 20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이 1년,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은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겉이 아닌 속사람, 이 영혼과 신앙은 시간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아닌 무엇으로 성장을 이룰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경험과 배움을 얻어 성장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통해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교감하여 생각과 마음이 다듬어지고 또 부모를 통해 관계성 또 사회성을 배워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을 이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주 안에서 살아갈수록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받기만 했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품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시간에 비례하여 성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여 그 뜻대로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반응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만 남아 계셨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그들의 바람대로 그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그곳에 안주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 영광과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로 인하여 그 무엇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산에 머물렀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의 내용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계시록은 당연히 없을 것이며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는 여전히 살아 있었겠죠. 그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며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받았으나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성장이 없는 신앙,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으며 사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품게 하십니다. 함께 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그 뜻을 이루는 신앙으로 한 걸음 성장한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설교 내용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도 헛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는 아이의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은 아니겠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부모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변화로만 끝나는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변화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좋게 여겨지는 자리에 머무르고 평안에 안주하고자 하는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듯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전달하였듯이, 베드로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젖 먹던 아이가 눈만 깜빡거리다가 어눌한 발음으로 부모에게 사랑한다 말을 하고, 또 어눌한 발음으로 부모에게 사랑한다 말했던 아이가 이제는 부모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부모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아이가 이제는 편지와 선물로 부모의 사랑에 감사를 또 표현하고, 사랑에 감사할 줄 알던 자녀가 이제는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점점점 자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은 사랑을 받던 자에서 점점 자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변화산에 오른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셔서 그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성숙한 자녀,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삶과 신앙은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처럼 편하진 않을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내려와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온갖 고초를 겪으며 세상과 싸워냈듯이,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 품 안에서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삶이 곧 성숙한 삶인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으로 새벽을 깨워 말씀을 앞에 서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이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실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계실 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성숙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의 치열한 삶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부디 안주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이 되십시오.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신앙, 또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신앙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 부활에도 동참하는 듯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변화에 우리 또한 동참하여서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여전히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